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중고등부, 특별히 고등부 쪽에 우리 학생들이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축복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학생들이 있으면 축복한다, 너는 우리 교회 보배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잠옷실에도 좀 널찍널찍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널찍널찍. 계속 얘기를 너무 친해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는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상대방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 혹은 시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단순한 시계요, 반지요, 그리고 목걸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나가니까 100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 야, 이거 한 몇백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야, 이건 뭐 값어치 없겠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 반지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라면, 갑오라면, 혹은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라면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보든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액세서리 말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크든 작든 의미가 깃들어 있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볼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그게 무엇인가, 또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어떤 옷이든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야, 그 버려 아유, 이 구닥다리 같은 거, 하지만 내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물건 속에 나에게 누군가가 베풀어준 사랑이 그 물건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한명자 원사님께서 그 방을 다 치우면서 전문 업체에 맡기면서 버리면서 제 냉장고 속에, 조그마한 냉장고 속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릇은 오후 3시 반만 되면 저에게 조그마한 간식을 가져다 주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버려도 그것은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빈 그릇이지만 저의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도 별것 아닌 그릇 같고 옷 같지만 나에게 베풀어준 누군가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찐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든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잠시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 교회에 저 십자가, 저 교회는 십자가 좋구나. 내 목에 여기에 매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찬양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일까요?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역시 성가대야. 역시 성가대. 언제 불렀어요? 설교 전에 불렀어요. 몇 장이에요? 268장 1절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한 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건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옛날에 노예가 많았을 때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남자들이,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여자들을, 수요일 날은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판매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나아가면 벌거벗은 채로 그의 목에는 자기의 목숨값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량은 단순히 그 종을 사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죄의 종을 사서 자유자로 만드는 속량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합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노예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치러야 할 값은 얼마일까요? 1억이면 될까요? 10억이면 될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1000억이면 될까요? 1조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돈으로 치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란 말입니다. 그 죄의 값은 돈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요 속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일치와 연합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치와 연합.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러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이고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죽은 것입니까?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압니다. 지식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셨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일치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대? 이렇게 끝나는 분들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가 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려 앉히심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와 축복이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 이제 말미가 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서마다 보면 딱 3번을 기록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이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3번을 기록했는지. 3번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잡힘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되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이라는 것은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책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자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당신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집니까? 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3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꼭 하셨던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 가정의 어려움, 가난, 혹은 가정적인 불화, 혹은 육체적인 질병,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직장을 다니며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혹은 힘든 환경을 극복하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하고 다 같이 참고 다 같이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인정하면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도 무엇을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나도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런 생각을 이제 싹 지워야 돼요. 싹 지워야 돼요. 여러분도 십자가 진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받은 그 비참한 취급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죽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타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편하게 살고 생명을 얻고 하면 잃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대단히 아름다운 글귀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에 대해 마가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 자,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정체성, 우리가 개성, 자,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개성,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개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에서, 저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개성을 찾고 우리의 자아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부자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직장도 얻었습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창고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까워서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세상에서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야, 이것을 누리면 행복해, 이것을 해야 진짜 행복이고 이것을 함께 해야 이거 정말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면 뭔가 위축되어 보이고 나는 불행해 보이고, 남들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남들이 마시는 것을 마셔야 되고 남들이 입는 것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 행복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도시남 도시녀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노력해야 되고 여기에 씨름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 속에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그 여유 속에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양복보다 무거워요. 근데 성찬식이니까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이 좀 십자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가운을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가운이 2000년 10월 11일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누님이 비싼 돈 주고 사준 겁니다. 25년이 됐어요. 자주 안 입으니까 헐지도 않고, 그리고 두 개 생기면 사치품 같아가지고, 사치품 같아가지고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 너무 무거워. 우리 장로님들 가운은 가벼운데
동복이 너무 무거워. 그래도 사준 정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을 보면 누님이 생각이 나고, 예. 책장 위에 어떤 주석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그 책을 보면 은혜가 넘치고, 뭐든지 주님이 주신, 사람이 주는, 나에게 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위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식후에 받는 우리가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지키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 상징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건 주님의 살이야, 이건 단순히 피야, 이렇게 대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혹은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고 이거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그 사명 다 버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혹시 믿음 없이, 십자가 없이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지면서 그래도 주님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한 사명, 하나님 힘들지만, 예수님도 힘들게 지셨는데 나도 힘들지만,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